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뵈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같은 시찰이거든요. 늘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데 너무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함께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서울로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실 때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계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열정과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욱더 귀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로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또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꿈이요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언제나 밝은 미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꿈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노라면 반드시 새롭고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열렸다고 하지만은 그 열린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들이 해치고 나가야 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었더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더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희들에게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들은 광야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함께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많이 시리고 아픈 것은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너무나 어려움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가정은 정말 훌륭하신 우리 믿음의 그 어른이 계시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은 그 가정에도 깊은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시린 것이죠. 어느 가정이나 또 어떤 성도에게나 모두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들이 피할 수 없으면은 고난을 차라리 즐기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이기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의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보니까 고난은 있지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세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세대나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요, 시대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참 무게 있는 책을 썼습니다. 참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신앙적인 그러한 답을 주고 있는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참으로 고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마디입니다. 인생은 심히 어렵다. 그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을진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야만 우리들에게 약속된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알고 또 내가 가게 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는지요. 때로 경로를 잘못 들이면은 경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선 또 경로를 재탐색해가지고 알려주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전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코스로 갈지 쫙 알려주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요, 전체 보기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앞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노라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고난의 그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마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도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그 해결되어지고 갈라질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모든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 약속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힘도 방해 세력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장 눈앞에 나타났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저들은 그 사흘 길 정도는 정말 기쁘게 갔지만은 사흘 이후로부터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험하면서 저들은 점점 그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데, 여러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더웠어요. 정말 40도 이상 가까이 되어질 때 인간이 이런 더위 속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 가면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40도 이상이 되고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더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 기온은 급강하해서 그 온몸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냉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양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 그 사막에는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와 맹수들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헤쳐나갈 수 있었던 어떠한 방도도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내려놓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인간은요, 얼마나 참 간사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우리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믿고, 그리고 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광야는 정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겐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광야를 우리들이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갔었던 모세가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왕자입니다.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왕자죠? 그는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건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혔어요. 모든 지식을, 그 당시 최고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제국에서 모든 지식을 익혔고, 그리고 또한 젊은 군사로서 모든 무예를 익혀서 정말 그는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때 그를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I'm
somebody.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는 내 길을 헤쳐나갈 거야. 그러나 점점 인생을 사노라고 보면은 그 꿈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현실과 꿈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허무함에 빠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를 찾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이 되기까지 그는 애굽 제국의 왕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이 떠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졌지만은 그는 그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왕자였지만은 그는 미디안의 그러한 가정에서 그 양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요. 스산하게 부는 바람 소리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음매거리는 양떼들 가운데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 그리고 또한 모든 지식,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그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비움의 시간을 그는 40년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자리, 영어로 하면 I'm nobody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I'm nobody,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그 그릇 만드는 것을 이렇게 시로 노래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전문을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릇을 만드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을 두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텅 비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텅 빈 영혼의 공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텅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우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앞길을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 anybody.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비로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꿈도 있고 그리고 또한 포부가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그러한 내려놓는 그 훈련이 없이는 진정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요. 비우는 광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어린 적부터 그 약대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맥두기와 속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양제만 먹었네. 어쨌든 그는 광야에서 지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지내면서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저의 간증을 드리면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가장 세상에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어딘가면요 신당동, 제가 태어났던 곳 본적지가 어딘가면요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80-19호. 약간 감이 오시는지요? 오래되신 분들은 끄떡끄떡 거리시는 것 같아요. 어딘가면요 성동고등학교 뒤쪽에 조금 가보면은 거기에 그 동해가 있었습니다. 네 거리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머리만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조금 내려가면 한의원이 있었고 그 앞에 큰 축대가 있었고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와집은 잘 살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집에 제일 부자인가 보다 그랬는데요. 그런 그 재물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저희 가정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저희 가정은 기울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모든 그 집안의 재산 다 날아가고 완전히 파산되어서 집 없이 서울을 전전하고 이사했었던 그런 수를 따져보니까 20번도 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매년 그렇게 이사를 해도 20번 이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웠던 그런 가난이 극도로 아주 심한 때였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가면서부터 굉장히 등록금도 제대로 못 되는 때가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1년 동안을 도시락을 못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못 사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좀 물을 떠다가 우리 애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 물 떠다 주고, 그리고 애들 밥 먹을 때 이렇게 교실을 나가서 분숫가에 멍하니 그렇게 1년간을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가고, 그래서 저녁에 그 밥이 없으면은 죽을 먹고, 죽도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그 서대문에 가면은 그 감리교 신학교 뒤에 냉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판잣집이 가득 들었는지. 정말 서울에 못 사는 사람, 전국에 못 사는 사람은 다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했었던 일은 학교 갔다 오면 계속해서 물찌개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산비탈로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물찌개를 한 6번, 7번 지면은 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찌개를 제가 지고 서울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물찌개를 지고 가면 물이 출렁출렁 가리고 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휘파람 부르면서 그냥 그 언덕길을 물찌개를 지고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35살에 제주영락교회 한 700여 명 되는 그런 장년 7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 3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의 경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너무 일찍 담임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이 밥이 없어가지고 죽 먹고 죽도 없어서 굶는 것은 무슨 훈련입니까? 금식 훈련. 그걸 금식 훈련이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또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밥 없어서 못 먹은 것이 금식 훈련이었구나.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찌개를 지고 다닌 것은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훈련을 그때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고생이라면요,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었던 거거든요. 그 가난한 분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정말 짠해지고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가난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담임으로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캄캄하고 절망이고 사방이 벽이 깍깍 이렇게 들어막힌 것 같았었는데요, 저희 가정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님들, 그리고 또 동생들 그렇게 줄줄이 이렇게 형제들도 많은데 다 학교를 어머님이 보내셔, 포기하지 않고요. 어려워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 제대로 못 주고 또 책도 못 사주고 그래도 학교는 꼭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에게는 등록금, 그리고 또 책값, 옷값 이런 돈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부채도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부채가 많았는지 한 달씩 빚쟁이가 와가지고 집안에 아랫목에 그냥 누워 있었던 모습, 미웠던 그 빚쟁이의 모습을 늘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저희들이 살았는가 하면은 서대문에서 충정로로 가면 거기 서소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면은 미아 초등학교가 있었고, 아현동 굴다리로 가는 기차가 있었고, 거기 굴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다리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그 언덕을 건너가는데 정말 해는 불그렇게 이렇게 져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산하셨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굴다리를 지나가시는데 딱 세 마디 단어가 떠오르시더래요. 길, 진리, 생명.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어머니께서는 딱 그 단어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오는데요,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약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짐도 있으시고 또한 심려도 많고 몸도 약하셔가지고 머리에는 늘 수건을 칭칭 매고 그리고 또한 가슴을 수건으로 동여 매고 올라와서 막 손과 발과 가슴을 밟아달라고 할 정도로 아프시던 모습, 늘 누워 계시던 어머니인데 딱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는 조그만 밥상을 펴시고 그리고 뭔가를 읽고 계셨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셔요. 어머니께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백과사전 갖다 놓으시고 모르는 것 나오면 다 찾아가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는데 여러 날을 지나시고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할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바로 앞에 지금은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아연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땐 돌로 지었었어요. 그 성결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면서부터 캄캄한 우리 집안에 조그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제일 늦게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저 착하게 보이지만은요, 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좀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꽁꽁 마음의 문을 닫고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저 학교를 다닐 때 신촌에서 제가 늘 갔을 때가 신촌시장에 가면요, 값싸게 막걸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촌시장에 그 선술집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끝없이 방황의 길을 걸어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순간만 지나면은 더 큰 허무함과 그리고 또한 만족이 없음을,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의 갈급함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리 세상을 방황해도 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화곡동에 어머님께서 개척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토요일날 마지막 새벽에 집회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 부흥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교회를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한 제 방에서 방석을 깔고 그리고 무릎을 처음으로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오랫동안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저였죠. 하나님께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거부했었던 제가 주님께 나갑니다. 오랫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죄,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었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또한 모든 그 꽃들과 그 나무잎들은 얼마나 그렇게 푸르고 그렇게 그 색깔들이 고운지요. 사람들도요, 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만물과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석 달간,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10월, 11월, 12월 새벽 기도를 어머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은혜로웠던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석 달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방황하고 방탕한 길을 걸어갔는데 어땠냐?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금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이미 취직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직장에 가서 그 세상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명분과 그리고 또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자 하니까 나를 위해서는 살 이유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도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 길은 뭘까? 신학교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개월밖에 신앙생활 그 기초가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영등포 노회였는데요. 경기 노회, 영등포 노회 이렇게 갈라지기 전인데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신학교에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는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저는 그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총무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사찰 집사와 같은 일을 했어요. 금요일 날까지 신학교 있고 토요일 날이 되면은 화곡동에 가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그 개척교회 화장실 청소 그리고 또 모든 그 예배당 청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몸으로 아무런 어떤 대가가 없이 그저 순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했던지.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했었던 아주 극치의 그러한 즐거움을 느꼈던 적은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행복한 일인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1년을 개척교회 그 사찰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총무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되는데 동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지만은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은 뭔가 좀 경험을 해야 되네. 그래서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경험을 쌓고 배워야 되네.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심리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덕교회 교육전도사로 청소년부를 지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덕교회는 굉장히 믿음의 훈련을 청소년들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상하게 애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얘들아 왜 웃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하기를요, 전도사님은 아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청소년부 애들이지만은요, 중고등학생 애들이지만은 아주 모태 신앙들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 딸도 있으셨어요. 얘네들은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성경 박사에다가.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가르치려니까 애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요, 얘네들이 얼마나 신앙이 아름다운지 전도사님 이러고 따라오면서 정말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나는데 그냥 그렇게 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6월 달이 되는데 6월 달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제가 해본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여름 수련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학생들을 이렇게 미리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고 하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 벽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육동자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고 그리고 우선 받으셨어요, 사표를. 근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면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 기도 더 해보세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고등부의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이 다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이 저에 대한 솔직한 실력 없음과 준비되지 않음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김전도사에게 우리 애들의 영혼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사표를 딱 받아버리셨어요. 제가 그 사표를 받은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그래서 저는 사역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했었던 일은 남산도서관 가는 거예요. 나 유학 가리라, 공부하리라, 준비하리라. 그리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천제일교회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성가대도 잘 지휘하고 학생들을 너무너무 잘 지휘하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한데 너무 대단한 정말 제가 이렇게 제게는 과분한 신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인천지역교회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갔더니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그 12월이 되면은 인천지역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그때 인천지역교회 굉장히 컸거든요. 와서 전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를 잘 봐서가 아니라 누구를 봐서요? 아내를 데려가려고요. 아내 그렇게 이제 청소년부 지도하고 음악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저는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인천제일교회 전임으로 갈 길이 쫙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해 12월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당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인천제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하고 매우 가까운 저를 잘 아는 분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인천에 가면 저희 아내는 친정집 가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 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그리고 또한 돈도 조금 주면 너무 행복하게 서울로 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친정집도 안 가고 울면서 앞서가는 아내를 따라가는 그 남자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내가 이렇게 신부가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당장 이제 그 당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농촌 목회라든가 개척교회라든가 특수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격을 인천지역교회는 됐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당장 결혼을 하고 이제는 이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봤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제주영락교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제주영락교회 교육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엔 제주도 잘 안 가던 때거든요. 80년대니까는요.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3년만 있을 생각이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왔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방 일주일 만에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있을 생각하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의논을 드렸더니 서울에만 교육자들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도 내려가야지.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그 비행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뜨지를 못하고 부산까지만 갔어요. 부산에서 카페를 타고 제주도로 이제 처음 가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배는 부르고 힘드니까 저를 꼼짝 못하게 딱 붙들어 두는 겁니다. 저는 배를 타면은 그 파도가 이렇게 있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꽉 붙들고 옆에 있으니까 그 배가 출렁출렁거리는데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죠? 제주도로 가라는. 제가 이제 귀환 가는 심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목회가 시작됐는데, 완전히 제주도는 그 당시에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정말 외국과 다름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었던 것은 거기 이태엄 전도사님이라고 정말 제주 출신 그 남자 전도사, 평생 전도사로 계셨던 분인데 정말 존경받는 교육자셨어요. 이분이 저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면서 신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이 틀리는 그 방언을 통역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장로님이 되신 분이 양복을 맞추러 양복점에 갔는데 가봉이라는 걸 하잖아요. 옷을 딱 입혀보고서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뚝지경 야기정 뽀따마시에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뚝지경. 이 어깨와 그 다음에 이 빠듯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뚝지경 야기경 뽀따마시, 그러니까 제가 알아먹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통역해 주면서 신방을 하나하나 배우는데, 신방은 참 재밌었어요.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배우고, 그렇게 1년을 전도사로 일했고, 그리고 1년을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주영락교회를 이렇게 심으러 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육지로 갔습니다. 참고로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에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육지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늘 제주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주 분들 그랬어요. 늘 존경하고. 근데 육지로 가버리셨는 거예요. 이제 아주 부흥시키셨던 그 목사님께서 육지로 가니까 장로님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어려움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육자를 찾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성덕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 사표를 낼 정도로 교육자로서 패배감, 절망감, 한계를 이렇게 경험했는데, 신학교를 세월이 빨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와 함께 돌아온 탕자들 7명 말썽꾸러기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사역자로서 준비하자고 열심히 기도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게 됐는데도 사역지로 가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40일을 금식할 수 있느냐? 39일 금식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7명이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거제도 기도원이 한 산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7명이 기도를 하는데 5명은 중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LA에서 미주 총회장을 지냈던 김인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39일을 마지막 하게 됐어요. 저희 친구는 굉장히 그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불러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깊이 들어갔는데 저는 맹탕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39일 금식하는데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신학교를 3년 다녔기 때문에 배운 건 있었어요. 기독교의 첫 번째 덕 뭐죠? 겸손. 두 번째 덕 뭐죠? 겸손. 세 번째 덕도 겸손이라니까 이왕이면 큰 거 구하자. 하나님, 제가 39일을 금식할 때니까 겸손을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을 달라고 39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39일째는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은 야, 우리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그 생각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뭐 먹는 생각만 나가지고 제일 생각나는 것이 신학교 앞에 있는 짜장면집. 짜장면이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친구는 그렇게 놀라운 은사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를 정말 영적인 면으로 그대로 깊이 들여다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엔 당연히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인데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조금 느껴지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알려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지없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은혜 같다. 정말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교도의 그 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정말 영국에서 그리고 또한 개혁 신학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직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교도들이 늘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청교도들의 정말 순수한 믿음,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세계로 선교사를 퍼뜨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게 만드세요. 겸손하게 만드세요. 비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광야로 이끄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비우도록 내려놓음의 훈련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광야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족했었던 최고의 그런 물질 문명 세계 속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곳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죠. 그들에게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을,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육지로 가신 다음에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후임 목사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못 찾으셨어요. 이상하게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저더러요 담임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그때 35이었습니다. 아내는 27이었고요. 어른 나이죠. 경험도 없죠. 그리고 저는 교육전도사 하다가 사표를 낸 그런 저의 전력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담임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없고요. 준비가 안 돼서 유학을 하려고 합니다. 3년 여기서 채우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후임을 구하시는데 이상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서는 어느 날 또 다시 오셨어요. 저더러 담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담임으로 제주영락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곧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제주영락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35살 때요.
제가 이렇게 담임이 되고 나니까 많은 것이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무실을 썼는데 담임 목사님방 큰 방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상도 아주 큰 책상 주시고, 그리고 의자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주셨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닙니까?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회전 의자 딱 앉아서 의자를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요, 아주. 근데 뭐가 안 돌아가는 게 있었으면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될지 도무지 아이디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 속에서, 부목사 경험도 겨우 1년 남짓한 상태 속에서 담임이 됐는데, 정말 참 놀라웠었던 것은 전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교회 건축을 이루지 못하시고 육지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제가 담임이 된 다음에 땅도 사게 되고 모든 준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일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무학교회는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제주영락가 그렇게 은혜가 막 좋아요.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께서 당회를 했더니 건축을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경험도 없고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우리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크게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그럽시다. 그래서 그 제주영락교회를 2,500석을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만 들어가는요. 그 교회를 짓는데 그 제주 시내 동쪽 끝에 그 도살장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누가 그 땅을 쓰겠어요. 교회가 그 땅 1270평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넓어요. 막 운동장처럼 넓은 그 본당을 이렇게 짓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은 그 서울 영락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셨는데 제주도에 오셔서 그 건축 현장을 보게 되셨어요. 근데 참고로 그 서울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6.25 때 피난 오면서 교회들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게 되셨는데, 대구 영락교회, 그리고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배 타고 제주도에서 제주 영락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영락교회 그 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제주 영락교회 건축 현장을 쭉 둘러보시고 잠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안 계신데 저의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어른께서 이렇게 젊은 목사 큰 교회를 짓는 걸 보고 배가 좀 아프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그 성전을 짓고 입당하면서였어요. 장로님들께서 입당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줬지만 한 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1부, 2부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 교인을 1부, 2부로 나누고 나니까는요, 예배당 들어가보니까 딱 강단에 서니까 성도들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빈자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이야, 그렇구나. 우리 선배들께서 이렇게 큰 일을 건축을 하신 다음에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큰 성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제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이 천장을 뚫지 못하고 찬양이 이 성전을 채우지 못하면 워낙 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도 채워지지 않고 썰렁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맡겨주신 것 같은데 이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래? 그래서 나 금식 기도하고 싶어.
며칠 40일 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안 돼. 40일 철회하면 어때 그러는데 철회하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죠. 저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며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0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 한 분 장로님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금식을 마치고 떡 한 덩어리 먹으셨는데 목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저게. 막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는요,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하더라고요.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그때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사랑을 베풀어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교회를 비운 일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또다시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새성전 제 방에서 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당시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30일까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설교를 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일째 되는 날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었던 것은요. 그렇게 젊은 목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면 느낌 알죠? 예? 아니, 젊은 목사가 정말 맹탕인 거 알죠. 그런데 그 젊은 목사가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저와 함께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하루, 어느 권사님 하루. 그리고 또 한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주영락교회가 제주 시내 제일 동쪽 언덕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가로부터 지금 완전히 주택가로 쌓였습니다만 텅 빈 벌판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목사가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버스로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 예배 기도장으로 그냥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고 성격이 좋으신 분은 되게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금식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동반 금식을 하시는데 하루 금식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쉬고 그리고 또 하루를 금식하는데 전에도 후에도 없는 금식을 저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 눈물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금식을 온 교회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25일째 되던 날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몸이 허약해지니까 이미 25일 굶어서요. 그 방에 있는 수책으로부터 그 악취가 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완전히 막 토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토했는지 마지막에는 시퍼런 물이 나오기까지 막 다 토하는데 그대로 있다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마지막 15일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죄송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치원 다니고 있는 제 아들들 그리고 아내 젊은 아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금식을 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숨어서 먹고 그런 15일의 기간을 지났는데 정말 마지막 기간이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온 몸이 막 칼로 이렇게 그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아픔이 막 밀려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고 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약한 3분의 2 내지 절반까지 문턱에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면 죽겠구나. 그리고 참 더 괴로웠었던 것은 한번 토하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토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 아래 딱 엎드리면요. 우선 토하는 거예요. 막 토기가 나서 막 괴로워 죽겠는데 참 놀라운 경험은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은요. 언제 그런 토기가 났는지 싹 없어지고 힘이 주어지는데요. 야, 이 강대상은 보통 자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에만 서면 그렇게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40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2월 20일이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는지 엄청나게 제가 큰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힘있게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한 달을 말을 못하게 돼서 수술을 해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야단치시더라고요. 살살 설교해도 잘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말을 못하고 한 달을 또 지내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목사가 40일을 굶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금식할 때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가 환상을 주시든가 은사를 주시든가 큰 불로 체험을 알게 하시든가, 그래서 정말 그 목회의 길이 확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조용하신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실망감 그리고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다가 그 미국 덴버의 정병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잘 지으시고 은퇴가 이제 가까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덴버에 덴버 신학교 좋은 그런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에 유학을 떠날 준비를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해 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부흥회를 하는데 3일을 부흥회 하지만은 그 제주 특성상 떠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 주무시고 마지막 목요일 날 새벽은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셔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씀을 마치시고 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론가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탁 하고 터지는 게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어 통곡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30분 이상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때 그 기도실에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보니까는 눈 뜨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울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통곡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귀한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기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지혜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저 자신,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통곡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30분을 딱 울고 났는데 울음이 딱 멈추는 겁니다.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걸어서 한 5분 정도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제 안에서 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 멀리 계시고 저를 정말 이렇게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기쁨이 막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제 방에 들어가서 찬송가 테이블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 예배는 썰렁했습니다. 은혜가 커녕은 정말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예배 전체가 막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예배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금식 가면서 하나님께 제게 알려주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는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있기는 하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 가봤나? 그런 정도의 차디찬 그런 머릿속의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리라. 할렐루야.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영광주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주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 그리고 또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영원히 임재하여 계시는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곧 그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도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안타까워서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180도 달라진 거죠. 불러붙는 그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임재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어떻게 부흥운동과 그리고 목회를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데, 그 당시 그 온누리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해 갈 때인데, 온누리 교회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전국의 교회 협력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온누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70여 명이 왔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신 거예요. 그냥 내려오셨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것이 1:1 성경 공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가정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담 사역들을 통해서 막 제주 전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그 감격을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되시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를 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셨지만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또한 방법도 몰랐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는데,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어려울 때는 부목사에 더 내려가서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무학교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주님의 눈치만 보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또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교회로 바뀌고 영광의 목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 방에 오면은 소파가 있는데 소파의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소파가 있고 가운데 소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는 제가 비워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곰 인형 2개를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곰돌이였어요. 제 아내도 만나고 보니까 별명이 곰입니다. 2 곰통이가 만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곰이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 우리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놔뒀어요. 우리 제주영락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무학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약수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고 낮추시게 하시는 것,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 광야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채워주심의 풍성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웠겠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무섭게 뼈를 파고 들어온 추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만들어셔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열대의 지방에 가도 그 집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렇게 시원하게 해줘. 낮에는 거대한 불기둥 히터를 만드셔 이스라엘 백성을 춥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와서 그 모든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많은 그 광야의 들판에 나가면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하다가 신발이 헤어져 그들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져서 저들이 정말 입을 옷이 없었더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을 친히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세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교육부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한 교육부 사역이 있는데, 교육부장으로 있을 때 그 문선재 총장이라고 하는 강원대 총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강원대의 총장이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80년대 초 해직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을 뿐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서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80년대 초 해직 교수가 됐습니다. 그해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영하 19도, 20도, 21도 막 떨어지는 그런 추위 가운데 그거 할 수 있는 그 연료가 없었고, 또 음식이 끊어져 버리고, 기관원들이 감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냉골이 되어지는 그 바닥을 그 돌이 된 그 딸이 그 냉골을 기어다니다가 팔과 다리에 막 뻘겋게 그렇게 동상이 되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먹을 것은 구할 수 없고. 근데 먹을 거 없으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금식입니다. 금식. 이 부부는 아무 먹을 거 없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춥고, 그리고 또한 방도가 없으니까 두 부부가 앉아서 7일 동안, 7개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성경에서 제일 은혜되는 단어가 있는데 불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불자에는 그렇게 붉은 그 별펜으로 줄을 끄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7일째가 되었는데 친구 하나가 소고기 몇 근과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요.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른대. 왜냐면은 쌀 한 가마니 고기 몇 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흘려지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들이 부릅니다. 점심을 사주겠다고요. 나갔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들이 몰랐다고 그러면서 점심을 사주고 그 당시 큰 돈 20만 원을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은 어린 딸이 여전히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치료는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딸을 보니까 이 부부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 어린 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 전능한 치유의 하나님이시면 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됐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팔과 다리가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예전에 보드라운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문선재 총장님은요 그 박자를 팍 치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 이성적인 그러한 범주 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며 인격적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전능하신 주님, 문제는 다르다. 그리고 즉각 신학교로 뛰어들어가셨어요. 우리 교단 통합적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이제 복직이 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되셨지만은 다시 이제 그 복직이 되셔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학내 사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진보, 보수 각계 분열이 일어나는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해직 교수였다가 쫓겨나신 이 강원대 출신이 아닌 이 문선재 교수님이 총장의 자격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비강원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강원대 총장이 되셨어요. 목사로서 교수로서 이 총장님이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강원대 의대를 유치하게 해달라고 전 직원들이 40일을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주대학교에서도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각층의 유력자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이미 확정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 손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원대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우리들은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었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문선재 총장님이 결론적으로 간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해직 기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녔던 사람이지만 그 해직 고통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처하여 있는 이 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약수교회입니다.
그 약속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깨어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헤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골짜기를, 그 고난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날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약속교회 성도들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훈련받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큰 은총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학교회와 우리 약속교회가 함께 이 어둠의 시대를 다시금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박원빈 목사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점점점 약해지실 때 그 오른손, 왼손을 붙들어서 기도하도록 그 손을 붙들어주고 중보하며 힘을 옆에서 불어넣어 주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이 땅에서 기름진 복, 그리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